될까는 것이 창립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뭘 반면했느냐 싶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겨우 10년이거든요. 네. 초가 분이 되고 또 분은 시가 되고 결국 수십 년간 수시가 되잖아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저는 생태 영성을 살아가는 건 뽀뽀와 뽀뽀 이렇게 조금씩 가는 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많은 일을 해야 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최선을 다하는 말을 중요시했는데 저는 하나라도 좋으니 그걸 귀하게 보고 그 하나를 정성스럽게 다하는 게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뭘 많은 일을 이루어내고 성취하기보다는 하나의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거, 느리지만 하나씩 그렇게 풀어가는 거. 저는 그것이 생태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좌선생님 이번 지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제가 2002년 요즘처럼 월드컵 할 때 소품을 받았는데 그때만 소품 받으면 이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 웬걸 예비자 교리반 1시간 준비하는데도 몇 시간 다시 체크해야 되고 네. 저는 한 응경축구 할 때쯤 되면 다 깨닫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내년에 25주년이거든요. 그건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막 완벽한 부부가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애 놓으면 내가 완전한 부모님이 될 것 같았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사남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남매니까 제가 알고 좀 동생들이 있으니까 조카들이 많아요. 4명쯤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 돌봤어요. 하루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조카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좀 애를 키우는 게 어떤지 알겠어. 예. 좋은 사제가 되는 것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도, 좋은 하늘 땅 물건 활동가가 되는 것도 조금씩 되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속한 그 하늘 땅 물건, 그 작은 모임도 아직은 지금은 서툴고 작고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이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이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산다는 건 뭐라고요? 되어간다는 거. 그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태 영성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조급해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왜 온도가 안 내려가지? 한숨 쉬기보다는 또 변화가 왜 저 사람 안 하지? 그런 사람 기다려줄 수 있고 또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분이 인생은 긴 호흡이고 초연하게 밀어가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존 올리버라는 분의 책 제목인데요. 그렇게 긴 호흡으로 가는 것. 생태영성살이는 그렇게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또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생태영성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넘치는 열정으로 생태적 실천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녀님들 연피정을 생태영성으로 함께 동반한 적이 있는데 연피정이 참 좋았어요. 저도 은혜로웠고 선생님들도 참 좋아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당에 가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막 본당 수분할 때 맨날 잔소리하고 틀렸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일이 되겠어요? 한번 그 아는 본당 수분이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했길래 수행들 지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너무 자꾸 부담을 줘서 더 하기 싫어진다고.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연기적 공부할 때는 뽀뽀와 뽀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달릴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막 일어서려고 그런 말 배우면 그 단계에 맞게 좀 유연하게 가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태 영성은 완고하지 않다.
종이컵 하나 쓰면 막 레이저기 쏘고 큰일 것처럼 위협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모른 척해도 된다고 보죠. 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조임할 때 일인데 아시겠지만 그 이제 신학생들은 밤에 밖에 못 나가요. 그죠? 근데 젊고 혈기 많은 친구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식이 많아요. 논문 지도학생, 반모임 등등이 많은데 이 코로나 시기 동안 밖에 더더욱 못 나가니까 모든 회식을 지도실분이 방에서 했었어요. 저도 늘 회식이 많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고기를 있잖아요. 치킨 이런 거, 탕수육, 뭐 족발 이런 걸 안 줬어요. 왜? 고기는 탄소, 메탄가스, 공장식 축사 이해하시죠? 왜? 메탄가스 안 좋잖아요. 네. 대표적인 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절대적으로 80% 많지만 메탄은 더 독해요. 그래서 온난화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제 신념 때문에 더 비싼 회를 주고 분식 주고 이랬어요. 그러면 거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매번 그러니까 표정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고 학생들이 왜 제가 고기를 안 주는지 알았어요. 의도를 알죠. 학생들도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 내가 너무 완고했구나 싶어서 이 탕수육이며 그동안 못 먹었던 치킨을 준비해줬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막 들어오면 약간 학생들이 약간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맥주를 마시고 힘내자 했는데 이제 술을 한 잔 더 가니까 제 옆에 있던 학생이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하고 고기를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급했구나. 좀 유연하지 못했구나. 참 신기한 게, 그때 그 친구 아주 싫은 장수처럼 동안 친구인데 고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4학년 학부 졸업 논문을 창립과세에 찍었었어요. 네, 참 신기하죠. 프라다를 우리가 입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수혜인 저한테 프라다, 제가 수혜인 강의할 때 이걸 제가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수혜인들 보고 프라다 입고 가고 가방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프라다 치킨을 한 번쯤은 먹어봤어요. 좋은 날, 수고했는 날, 땀 흘린 날. 그때 수혜인들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생태 영성을 사는 사람들은 소박한 삶, 또 좀 더 공동의 지구를 위한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조금은 유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제 실수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생태적 개심의 길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명사는 고정된 것이잖아요. 동사는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거예요. 생태적 개심은 강이 몇 강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 땅 물건 1년 딱 지나면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냥 걸어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 중에 대프에서 하시는 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공간보다 위대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간이 공간보다 위대하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공간은 어떤 것일까요? 고정된 것, 결과, 권력 이런 거죠.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약해 보이지만 어떤 과정.
생태적 핵심을 저는 뭘 성취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becoming,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의 힘을 믿어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 결과를, 온도를 1도 낮추기 위한, 물론 그것이 목표여야 하긴 하지만 그것만을 목표로 결과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생태적인 심그런이라는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 본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감하세요? 네. 그래서 제 마지막 이야기 제목은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를 보았더라도 그것을 아프게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다. 문제를 보고 아파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최소한 문제를 보고 아파하고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주말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저마다 색깔이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다 녹색 예쁜 머플러 계신데 저마다 사는 정도는 같은 녹색이라도 똑같지 않거든요. 네. 맞죠? 네.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발장 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저는 모두가 똑같은 녹색일 필요는 없지만 저마다의 어떤 색깔로, 저마다의 어떤 재능으로, 저마다의 어떤 계획으로, 저마다의 실천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공동의 지구를 돌보는 일에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본당 사주도 다 달라요. 본당 신부님이 협조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신부님은 냉랭하게 볼 때도 있고, 예. 근데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힘을 모으는 것,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한 명의 환경 운동가보다는 좀 어설퍼도 한 명이라도 더 이 생태적 개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는 더 힘이 있다고 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한 명의 완전한 지식주의자보다는 100명의 어설픈 지식주의자가 낫다. 뭔 말이에요? 예. 비건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했던 인간식 축산,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하는 말인데, 그렇게 완벽한 무슨 철저하게 가는 한 명의 환경운동가, 그런 실천가보다는 좀 어설퍼도 잘 못해도 함께 그래도 이 길을 가보려고 애쓰는 100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가려고 노력해 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찬미바수의 여정, 또 우리 하늘 땅 물벗의 여정이 함께 길을 걷는 시노달리타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노달리타스, 신호도 요즘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함께 가는 거. 예전에는 이런 그림이 아니었죠. 어떻게 돼요? 주경인이 제일 앞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신부님, 그 다음에 수녀님, 벽지도는 뒤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했잖아요. 시노달리타스는 아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하는 백성이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우리의 이
우리 생태 사도직의 여정도 그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경청과 기다림이 필수적이죠. 신호도 하면서 계속 경청이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는데, 저는 우리 하늘 땅 물벗의 여정도 이 경청과 또 기다림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찬미밥솥의 여정은 결코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또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우리가 뭘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경쟁에서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저는 글쎄요, 그것도 그런 열정도 저는 존중하지만, 저는 생태 양성의 여정은 뭘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함께 가기 위해서, 혼자 가지 않고요, 함께 가기 위해서 뒤처진 사람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공부가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참 잘하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시험 칠 때 힘들어하고 시험 치고 나서도 고민이 많아요. 하루는 이제 저희 반에 이제 그런 친구가 유난히 좀 있었는데, 하루 그 친구들 따로 모아서 이제 밥을 먹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구 이야기를 했어요. 야구에 3할 타자 이야기를 했어요. 야구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구에서 3할 타자가 3할을 치면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리그 3할 평균이 3할이 안 돼요. 3할 한 시즌 끝나고 3할이 되면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죠? 근데 3할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게 뭐예요?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쳤다는 거예요. 나머지 7번은 뭐예요? 네, 범타 혹은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10번 나와서 3번 겨우 안타 쳤는데 그걸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27번 시험 쳐요. 28번 시험 치는데 그 중에 3번은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 그때서야 그렇죠 하면서 위로가 됐는지.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다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외침도 잘 안 듣고 다른데 노력하는 거 사람 안 따라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씀해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3할 타자니까 그래도 3번은 잘 될 때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늘 안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횟수가 적을 뿐이지 잘 될 때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스스로 좀 그렇게 긍정할 수 있을 때 잘 안 따르는 사람들,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탓하기보다, 그래도 10번 중에 3번은 하잖아, 그렇게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내적 여유, 저는 그것 역시 생태 영성살이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같이 가려면 그렇게 왜 안 하는지, 왜 못하는지 경청하고, 또 조금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좀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그런 태도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천리밥솥 일찍 10주년 맞이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지경답 시간에 어떤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뭘 이뤘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룬 것도 많지만 아직도 시부님들을 보면 답답하다, 본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 노력만큼 시부님들 협조가 제일 안 된다. 맞죠? 해주시는 제일 공부하시는데, 저도 그 말이 참 공감하고, 그래서 좀 부끄럽고 미안하긴 해요.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거친 말이지만 이런 변화에 때로는 걸림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게 한이 미쳤는지 5분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한 일이 있어서 그분은 정말 열심히 그게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님께 그렇게 제안드렸어요. 다른 대답은 안 하고 집에 가셔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제목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또 한번 재작년 베스트셀러였죠. 브라이언 히어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 한 읽어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인간 진화 역사에서 친화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준 책인데, 그러면서 이 책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본당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희 교구에. 근데 그 신부님은 절대로 생태환경 특강을 초대할 분이 아니에요. 생자도 싫어하는 분인데, 근데 그 신부님 전화를 받고 좀 놀랐어요. 신부님이 왜 가?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2시간씩 이틀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상하다 해서 갔어요. 본당 가보니까 알았어요. 그 교육위원장님이 본당 교육위원장 있잖아요. 이 생태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정말 관심 없는 신부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1년을 목을 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되게 다정다감한 분이에요. 절대로 세게 안 가요. 신부님에서 정말 친하게 1년을 친하게 지내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가끔 기분 좋을 때 기후변화 막 걱정도 하고 이러니까 1년이 지나니까 그게 먹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부님이 집에 그러더니 그러면 교육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한 번은 그 신부님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맞구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구나. 예.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이 현실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을 이 길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하십니까? 네.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의 핵심이긴 한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친구를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라. 네, 얼마나 많은 걸 결과를 성취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 저는 생태환경 하늘땅 물벗이라는 이 모임에 제일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이 여러분 서로를 번님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네. 번님이라고 친구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온도 몇 도 낮추자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결과를 물론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함께하는 사람을 서로 번님이라고 불러주고 또 다른 사람을 여기 번님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열매가 저는 맺힐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회교리라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었던 일인데 교부 행사를 그 강의 마치고 어떤 유명한 교수님 30년 이상 환경운동가를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다짜고짜 여기 따지는 신부님 더 세게 말해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우리 편 힘을 기르고 조직적으로 세력화해서 승리해야지 그렇게 온건한 태도로 강의하면서 사람이 바뀝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뭐 사회교리 주제가 그렇지만 사회 가서도 부드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한 교구는 더더욱 문이 많이 닫혀 있거든요. 이제만 문을 열까 말까 더 돼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그래서 분노에 변한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막 화가 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30년간 그렇게 분노하셔서 뭘 이루셨습니까? 농담 삼아 편하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외로우신데 좀 더 친구를 이 길을 가는 친구를 좀 더 많이 만드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웃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가는 친구를 초대하는 거. 다 공감은 어느 정도 해요, 이제는. 인식이 높아져서. 이게 맞다는 건 어느 정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약간 한 발 좀 들이다 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을 친구로 초대하는 거, 또 다른 번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긴 해요. 맞죠? 예. 지금 산소 배출 늘어나는 것, 온도 올라가는 속도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당장의 성과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을 잃을 수가 있다. 사람을 잃으면 뭐가 바뀔까요? 예.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사람이 이 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과연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수의 신부님들 공동체에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말하는 이제 정의 투사였어요. 이분은 핵무기 반대하다 감옥도 갔다 오시고 예수의 위험 내신 분이 또 환경운동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공동체 재활용을 도맡아서 했어요. 미국 사람들 잘 안 하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분리수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파더 스티브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다 좋은데 이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고 치우면서 늘 욕을 하셨어요. X로 시작되는 욕을 하셨어요. 들으라고 이거 더 크게 다른 형제들이 왜 다른 형제들이 안 하고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당신은 들으라고 이제 교육적으로 그렇게 하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시골인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니나 잘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더 안 따라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도 생태의 한 부분이에요. 맞죠? 예. 꼭 자연과의 관계만 생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도 생태고 사람과의 관계도 생태의 영성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강조하고 싶어요. 생태 영성사회가 가진 그 포용력, 친화력, 거부감을 가진 사람, 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는지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어보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다 보면 더디 가죠. 하지만 그렇게 더디 가더라도 좀 더 많은 본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을 언덕으로 시한 흩어진 사람은 싸움에서 저것은 절명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옷을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없고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우리에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가 홀로 이 벽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저 벽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함께 손을 잡고 갔기 때문에 저 높은 벽을 넘어가잖아요. 우리의 여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저 높은 벽도 우리가 힘차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벌써 선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교황님 말년에 어떤 시사평론가가 한 이야기예요. 교황님이 아시다시피 가톨릭 교회를 쇄신하기 위해서 무척 헌신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사평론가가 그렇게 교황님을 좀 비판했어요. 교황님의 그 헌신적인 노력은 이해하지만 교황님이 그렇게 교회를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그냥 자기 교황님 칫솔 하나 들고 와서 이 넓은 바티칸 광장을 청소해 보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비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평론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 가톨릭 전 세계 인구가 14억이 넘죠. 네. 우리 한국에는 600만이 넘어요. 물론 신흥교우도 많다고 하지만 어마무시해요. 그죠? 저마다 집에 칫솔 하나는 안 있지 않나요? 안 그래요? 칫솔 하나 들고 와서 좀 앉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더러운 것 깨끗하게 애쓰다 보면 어떨까요? 네, 저 넓은 광장이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칫솔 없습니까? 사드릴게요. 제가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사회교리 연대성이고 쉽게 말하면 함께하는 요정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에 있었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이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바다 회복하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저도 이때 신학교 수임을 하다가 성3일 방학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본당에 돌아가는 기간이어서 성3일 좀 잘 지내보려고 여기 갔었거든요. 아직도 기억해. 그 냄새, 생각보다 TV에서 본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너무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고 생각보다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다른 사람들 함께 뭘 기름을 닦아냈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되겠냐. 그리고 전문가들 말처럼 안전한 회복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잊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이 태안반도를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안 됐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맑고 너무 깨끗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누구 때문에? 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올라가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그 높은 벽도 넘을 수 있었고, 예, 회복하기 힘들 것처럼 보였던 저 바다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오늘 하루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단 한 가지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다. 뭘까요? 하느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근데 그분도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대. 뭘까요? 그건 바로 길이에요. 길. 길은 하느님이 안 만드시죠. 길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맞나요? 처음부터 이런 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겠죠. 네. 울창한 숲을 속을 누군가가 땀을 흘리면서 어렵게 이렇게 헤쳐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환경의 환자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정말 1세대 환경운동가처럼 존경하는 이재돈 신님처럼 저렇게 외롭지만 뚜벅뚜벅 울창한 숲을 헤치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 뒤를 또 누가 외롭지만 힘들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 뒤를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그렇게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게 더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주문처럼 꼭 잊지 말고 힘들 때마다 회의가 될 때마다 꼭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희망의 말바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부님이 관심 없어. 우리 뭐라 한다고요? 저 사람은 계속거려. 뭐라 한다고요?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따라주지 않아. 근데 뭐라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글자의 이 희망의 말, 가능성의 말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제가 운을 띄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을 띄우면 창규와 설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교황님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운을 띄울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2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대세기하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고귀한 이는 고귀한 것을 계획하고 고귀한 것을 위하여 일어선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애쓰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고귀한 것을 향해, 그 고귀한 소명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오늘 축복받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님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제 부족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